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함으로써 찾아오는 괴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이 괴로움,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을 넘어서서 내가 이제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다. 이제 하나님 백성처럼 잘 살아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 이렇게 가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빠져서 더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 집중하다가 삶은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좌절감에 빠져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또 이 말씀에 꽉 꽂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왜 목사님이 정죄하십니까? 또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권면해 주는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라 마귀한테 할 말이라는 거야. 마귀한테. 제가 마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귀가 얼마나 저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되게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은 마귀의 이 고소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권면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마귀가 정죄하려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소극적으로는 너희는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너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중보 사역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 정죄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4가지 중보 사역으로 소망과 위로를 이라고 말씀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4가지 중보 사역으로 소망과 위로를. 왜 이렇게 지었냐면, 소망과 위로를 이 중보 사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재물, 명예, 이런 것들, 또는 자신의 도덕성, 종교, 행위에 소망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마귀는 반드시 그렇게 정죄감을 느끼게 할 거니까 이겨내려면 그리스도의 4가지 중보 사역을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먼저 본문을 보시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라고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자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와 예수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의,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인성을 많이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오신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예수만 강조한다든지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사람은 이단적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더 정확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분리해서 안 될 표현이 본문에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시에 뭐가 나옵니까? 죽으심과 더불어서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죽으심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다시 살아나심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2가지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대신 갚아주신다는 뜻이죠. 대속. 죽으심을 통해서 대신 갚아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대속하셔서, 이제 죄를 대속하셔서 갚아줬어요.
이제 죄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승리가 안 된 사람이라면 날마다 죄에 대해서 또 넘어지고, 죄는 갚아주셨지만 죄는 또다시 찾아옵니다. 또다시 정죄감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에 대해서도 항상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전도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줄곧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걸 전하면서 뭐까지 바쳤습니까? 목숨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니까. 죽으심, 부활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전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게 죽으심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얘기를 하죠. 죽으신 것만 얘기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내 죄는 청산되었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되는데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으니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도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소망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장 15절도 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합니다.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대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건강하게 되어서 그들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때문에 이가 너희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능력이 나타나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의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왜 이렇게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지는 삶이 있을 것이고 이제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쇠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쇠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태동 이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본문 34절 한 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4가지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으심이 나오죠. 다시 살아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내용이 나오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4가지 사역이에요. 이 한 단계 한 단계는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죽으실 뿐 아니라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실패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구원자가 죽은 것을 자랑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 구원자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패로 느껴지죠. 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구원의 확신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죽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왜 죽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바울은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죽었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뭐 좀 의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속적 죽으심. 그래서 정죄와 죽으심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고 죽으실 뿐 아니라, 왜?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정죄당할 수가 없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함이 아니셨다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사탄을 대항하여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마귀가 정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죽으심, 대속적 죽으심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얘기할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얘기해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백성에 걸맞지 않은 건 맞아. 하지만 내 모습으로 구원하신 분이 아니다. 자기 아들의 모습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거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도 돼? 살아도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지만 이렇게 살지언정 하나님 나를 놓지 않는다고 하셨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뭐 속이면 또 마귀한테 확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얘기해요. 너 이게 정상이야? 정상 아니야. 이렇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예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나는 바꾸어낼 수 있어. 하지만 나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정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까지 연결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도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도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즉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살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면 이제 이후의 곡식들도 추수하게 된 것처럼 예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추수할 곡식들, 자기 백성들도 다 살려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속량된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증으로서 주님의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죄인입니다. 그럼 너 지옥 가겠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도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50장 8절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뒤에 왜 이런 말씀을 적었을까요? 그들은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하지만 나는 안 사라진다는 거죠. 왜요? 여호와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믿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면 비록 나는 이 땅에 거하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부활해서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조롱하는 사탄이나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함께 박해하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 다 옥과 같이 헤아려지고 또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생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과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적을 합니다. 계속해서 대적을 해요.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하죠. 정죄를 아무도 안 한다가 아니라 정죄를 시도는 합니다. 하지만 정죄가 효과적으로 발휘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은 지금까지 전혀 우리를 회복 놓지 못했고 그들은 뜻하지 않게 우리가 영광과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의 간계를 우리의 구원과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정말로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자, 그들이 대적을 안 한 게 아니죠. 대적을 했어요. 하지만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영광과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박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크리소스톰이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건데, 이게 묵상이 잘 돼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 때, 어려운 일들이 펼쳐졌을 때 과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세속에 물들게 마련입니다.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절망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고 보니까 부활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아서 이 땅에서 계속 삽니까? 아니죠.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지구도 죽고 새로운 형질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 곳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내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돼요. 그럼 나는 부활을 소망을 하는데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속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실 하나님 나라, 새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면 살게 되겠죠. 그래서 세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묵상하면 세속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뭔가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사라질 것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찾아오고 괴로워지게 되죠. 뭐 빙하가 녹는다 하면서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어차피 없어져요. 우리가 뭐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겠습니까? 아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내세를 바라보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면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결국 또한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면서 편지를 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바울은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산다. 이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잔다고 하죠. 죽은 자를 잠잔다고요. 왜? 다시 살아날 게 뻔하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한다, 끝이다 라고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속이죠,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그래요? 이게 전부라면 이거를 바라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요것조차도 못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세는 없게 될 거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요? 몇 명 정도 봤을까요? 살아나신 것을 대략 몇 명? 몰라요? 성경을 보십시오. 몇 명 정도 봤습니까? 네. 500명이죠. 잘 아시잖아요. 500명이 봤어. 500명이 다 정신병에 걸렸습니까? 한두 사람이 보면 저 헛것 봤나 해요. 500명이 받고 같이 식사한 사람도 있어요. 왜 오하세요? 모르세요? 베드로가 고기 같이 먹었잖아요. 왜 날마다 새롭게 성경을 들으시는, 다 아시는 건데 왜 또 그러십니까? 같이 식사도 했어요. 40일 동안 같이 다니셨어요. 계속 설교도 들었어요. 40일 동안 헛것 봤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현설, 헛것이었다. 헛것. 부활 가짜다라고 얼마나 증명하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력을 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본주의고 인본주의는 세속주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예요. 부활도 그냥 영적으로 깨어난 것, 거듭남이 부활이고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 세상에 국한되어야 되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투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였다,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넌 내 밑에서 굴복하면서 종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종처럼 안 삽니다. 왜? 우리는 내세가 있으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활을 없애려고, 부활 교리가 거짓되다고 엄청 노력을 하고, 불신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그걸 믿는다면 조롱을 많이 합니다. 조롱한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명인데.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에 넘어가겠습니까? 바울 존경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증거하는 바가 모든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즉 우리는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성경이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 확신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건 이제 부활절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 절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 날마다 십자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를 맺으셨다면 이제 나머지 열매인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맺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되어질 일이기에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요동치 않는 감정과 세상의 유혹에 우리에게 날마다 요동치는 그런 감정에 매이지 마시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는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나가요. 다시 살아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까지 나아가요. 이걸 이제 조직 신학적 표현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이제 높이 올라져서 귀하게 여김을 받으셨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걸 비하라고 해요. 비하. 네, 비하. 이게 낮아짐. 그리고 이제 부활부터는 승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 가장 높이 들림을 받은 사건을 승귀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주님의 승천하심은 지극히 영화롭게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앉히셨는데 우리도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앉히셨다라고 하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앉히셨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왕이라고 하죠. 왕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죠. 비록 내 몸은 이 땅에 있어요. 왜요? 이 몸은 아직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만한 그런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죄에 물들어 있는 몸이에요. 하지만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은 성령께서 다시 살리셔서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그분의 영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알맞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육은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건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보좌 우편이 아니라 지옥에 자리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적 모습에 초점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속여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죠.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바라보는 것이 실제입니다. 어딜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부활, 우편. 그럼 그게 실상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게 될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면서 당부했어요. 잊지 마라 당부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앞에 중자를 붙이면 확실하겠죠. 중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너희도 앉게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까? 용기가 안 됩니까? 그럼 용기가 된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를 전파함으로써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맞는 순간에 그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파하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봤으니까.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돌 앞에서도 굽히지를 않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이제 이 죽음이 지나가야 내가 그 우편에 확실하게 앉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로와 용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상은 주와 함께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도 되겠죠. 바울은 이렇게 큰 위로를 주시는 중보 사역을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또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아예 확실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계속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도 여기서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두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는 데까지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없는 거 지어내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걸 알아요. 안다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얘기합니까? 저도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 잘 참고 견디다가 알아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의 성도들이 영화를 이루기까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완전히 앉게 되기까지, 즉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24시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마치 중환자실의 환자를 의사와 간호사가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혈압 체크하고 체온 체크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고난이 찾아오면 혹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주를 누구에게 부으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쏟아 부으셨어요. 남은 저주가 있을까요? 남은 저주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많이 이루었다 안 했어요. 조금 남았다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그 저주가 다 나에게 쏟아졌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주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무식이 막 통통 넘치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걸 끊어야 된다.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불완전하다라고 지금 얘기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양육 방법. 사랑하시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 방법.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진짜 참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입양자들에 대한 양육 방법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죠. 근데 그 방법이 고난이면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면 초가입니다. 사방에 무슨 노래가 들려요?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사면 초가. 초가집 이게 아니라 노래 가짜.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요. 적군들의 노래가 들리니까 끝장났다. 이제 큰일 났다. 다 외워 싸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겠죠. 걔네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끝장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방을 우겨싸면서 이제 너희들은 고립됐어. 아이고 이 정신병자들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사면초가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끝이 아니에요. 어디가 뚫렸습니까? 위에가 뚫렸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원고를 보신 것처럼 하늘이 뚫렸어요. 하늘이. 근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뚫려도 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갑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나라 노래가 들리든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적 노래가 들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슨 노래를 합니까?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강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노래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병자죠. 욥의 아내처럼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니까. 우리의 찬양은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간구하게 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절망치 않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주님이 무엇을 간구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간구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졌었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가 믿음이 떨어져서 주를 계속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붙잡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내가 기도할 때 함께 그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러한 탄식적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뭐를 위해서? 베드로와 같이 이제 더 이상 부인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줘라.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작용된 결과죠.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기지 않도록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외면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분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정죄하려?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교회를 많이 세웠고 교회를 목회를 했었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만일 믿음이 약해져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까? 제가 믿음이 약해져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설명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까? 답이 뭡니까? 아니에요 라는 거죠. 다 아는데 근데 또 이게 시험이 찾아오면 찾아와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겠죠. 알아도 아는 지식이 발동이 안 돼요, 시험이 찾아오면. 그래서 서로 권면해서 세워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죄를 범하여도, 이건 죄 범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죄를 범할지라도 정죄감에 빠지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초점을 둬라. 그렇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라.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셨잖아요. 누가 고발하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한 일은 주님께서 끝내세요. 내가 뭘 했더니 인정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내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마치실 것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3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중보 사역은 2000년을 하루같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땅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죽죠.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또 일어나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중보자로서 죽으심이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항상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결국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우편에 앉으심과 우리를 위한 간구하심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가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오직 은혜이고 이 은혜로 시작하신 분은 은혜로 마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자주 마귀의 관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작은 주를 위해 살고자 했지만 넘어졌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했나 하면서 탄식하고 정죄감에 빠져서 나의 행동을 바꾸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무지함을 나타내 보인 적도 많습니다. 주님, 시작하신 분이 마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